오늘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우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시편은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시편 56편 1절 우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좀 옆으로 처치하고요, 맨 끝부분에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망쳤던 사건을 함께 말씀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은 뭐냐면, 그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쓴 시가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도 그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그거는 거기에 붙잡혔다가 쫓겨나온 다음에 쓴 거고요, 이것은 붙잡혀 있을 때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쓴 시가 시편 56편이라는 것입니다.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으니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간다면 또 다른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제가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에 다윗에게는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냐 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의 삶을 정의해 드릴 때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라고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선택했고,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표정을 지었는가,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며 내가 그렇게 행동한 기준이 무엇인가의 문제. 지금 이 절망의 상황에 다윗은 누가 떠오르냐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황, 다른 어떤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이 앞에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절망과 염려가 더 켜켜이 쌓여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도 우리는 우리여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때문에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인 것이죠. 우리가 속했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속한 세상이 주는 시각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나는 왜 그런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내게 다가온 이 문제 앞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는 다윗이 블레셋에 잡혔을 때 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이죠.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와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 예배 상황이 더 좋아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2주 더 이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수도 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다 동일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이 다릅니다. 다 선택이 다릅니다. 어떤 기준 때문에 왜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던 타교단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번에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거기에 교회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에게 방역에 협조하고 했기 때문에 30만 원씩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전화하신 이유는 뭐냐며, 목사님, 이 3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거절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제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다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저도 어떤 획일적인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었고 제가 선택한 선택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에게는 작은 재정일 수 있겠지만 또 작은 교회에게는 큰 재정일 수 있으니 모두가 받아야 한다, 모두가 거절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그 재정이 도리어 더 어려운 이웃들이나 혹은 더 어려운 교회들에게 쓰여졌으면 좋다는 마음으로 저희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가시죠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을 획일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선택한 이유, 선택한 방법,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늘 점검해 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선택의 기준과 그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만나고 있는 어려운 이 시기에, 저는 그 시기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 56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두 절에 국한되지 않고요, 9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초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래요? 의지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지켜낼 수 있는가? 고난과 역경,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첫째,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절망 안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삐뚤어지거나 망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간을 보내려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데 그래도 그 혼란스러움 속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의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아주 우리들에게 가까운 표현을 하나 해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심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 비록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지만,
나 비록 적의 소나기에 잡혀 있지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휘두르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속이 답답해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지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진 않지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하는 탄식이 전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이셔.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이셔.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이셔.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길을 아셔 라고 하는 마음이 저는 우리 식구들 가슴속에 꼭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절망 앞에서, 이 혼란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고 마음 삐뚤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날카롭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요.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정부 당국을 따라주고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했던 행사들을 축소했다고 우리들의 마음마저 무너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듭 저희 교육자들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권면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게 기회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일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가정이, 저는 지금도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간 우리의 가정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갔던 우리의 직장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갔던 그 사회의 곳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철저하게 그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울해, 예배당 못 가니까 힘들어 라고 힘없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나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도 우리는 우리여야 하듯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지금 이 시기에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마음을 거칠게 먹지 마십시오. 마음을 삐뚤어 먹지 마십시오. 왜요? 아직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찬송한대요. 여러분 4절로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무엇을요?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일 거라고. 그러면서 그가 떠올린 게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에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허겁지겁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웬일인가 보았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지자가 우리 집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형들이 차례로 다 그 선지자 앞에 섰지만 선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에게까지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선지자 앞으로 갔을 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그 선지자가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거라는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으로 가보시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언제 내가 왕이 되는 거지? 언제 내가 왕이 되는 거지? 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과 실제로 왕이 되는 그 시간 동안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10수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4절과 10절의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노래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노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입과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입과 마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고 했으니 나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지만 이것이 나의 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또다시 되뇌입니다. 또다시 되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그동안 그렇게 숱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담겨졌던 충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까마득하게 그 말씀들이 다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그 상황과 문제만이 나를 다 덮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방법, 이 시간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묵상한 말씀 묵상지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귀찮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그 묵상들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설교 영상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5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그 말씀 붙드십시오. 다윗은 블레셋에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시점들 앞에서도 절대 자기의 태도를 망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생업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고난과 역경 안에 있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부목사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자. 어두운 시간인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아픈 시간인 것 같지만 소망의 말씀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죠. 저는 자칫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혹은 우리 교회들이, 혹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시기를 경험하면서 적을 잘못 상대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상황? 예배 상황을 쉽게 하지 않는 어떤 일들? 아니죠,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야말로 이웃들을 바른 대로 이끌고 싶어 하고, 교회야말로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야말로 다른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도리어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주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태도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개인으로, 교회로, 우리 공동체 전체로 더더욱 이웃들에게 이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이들이,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제가 유념해서 본 본문은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린다고요? 감사제를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드렸다가 아니라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블레셋의 수중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올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아직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풀려난 시간이 오지 않았지만 난 내 하나님께, 내 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업에, 우리 교회에게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이 아직 내게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 아직 아프고, 그래서 나 아직 어렵고, 그래서 나 아직 힘들고, 그래서 나 아직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내 시간이 있을 걸 아니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기에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고난과 역경을 인내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이 걸음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내일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꼭 올 테니까 그 속에서 벌어진 오해와 갈등, 충동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싸움, 그 싸움을 해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때문에. 지금 내 자세를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표정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를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웅덩이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그 시간이 올 거니까요. 그때 지금 했던 나의 이 말들과 지금 했던 나의 이 표정들과 지금 했던 이 나의 행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은 더 놀랍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미래형인데 13절은 이제 현재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미래를 현재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실 때도 그런 표현, 우리 부정적인 표현 쓰지 말자 제가 부탁드렸어요. 우리 예배를 못 드려서 안타깝지만 빼자고 그랬어요. 제가 도리어 이 시간이 기회니까, 이 시간이 기회니까. 저는 다시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우리 성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았는가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금 100%인데 100% 중에 한 70%, 60%만 있다가 나중에 현장 예배를 드려야 100%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100%의 예배와 100%의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다 우리 다시 만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죠. 십자가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무력해지시고 예수님이 연약해지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전까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자꾸 무력해지십니다. 마치 예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분처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는데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가볍게 취급돼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계십니다. 어떤 이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아무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 침을 뱉었더니 도리어 그 침을 뱉은 그에게 독이 돼서 날아가 그의 얼굴이 타버린다면, 예수님에게 뺨을 때린 그 사람의 손이 도리어 더 병들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냥 예수님은 뺨을 맞으셨지만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역시 놀라운 분이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냥 뺨을 맞으시고 상처가 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모욕을 그냥 감수하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냥 당하시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일어날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분으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비난과 배신 앞에서도 속수무책이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꿈쩍도 못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들마저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마저 너를 떠나는데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배아냥거린 것 같은 시간을 예수님은 지금 묵묵히 지나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 하는 것처럼 도대체 예수는 예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만한 상황들로 자신을 그냥 내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 무력함과 연약함, 그 수치와 부끄러움, 비난과 배신을 다 당하시고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인 거죠. 주님은 하나님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 지금 이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이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무력해지시고 주님이 연약해지셔서 우리 살리셨구나. 그래서 목사님들과 의논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엔 예년에 안 했던 이벤트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서요. 일상에서 우리 식구들이 어디에서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십자가든 귀걸이 십자가든 아니면 구름에서 십자가를 찾으시든 나무에서 찾으시든지 간에 예쁜 십자가, 이렇게 굴곡진 십자가, 특이한 십자가, 하여튼 모든 십자가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보시거든 그 십자가 형상을 딱 찍으셔서 교구장 목사님들께 다 보내주십시오. 그런 걸 콜라보레이션으로 다 모아가지고 홈페이지에도 등재하고 예쁘면 액자로도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번 주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디에 있든지 꺾어진 십자가, 펴진 십자가, 예쁜 십자가, 울퉁불퉁한 십자가 관계없이 그 걸음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걸음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걷는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콕 담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망가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 잃어버리지 마시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